규모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위를 구하거나 며느리를 구할 때는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규모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규모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일에도 두서가 있고 삶에도 방향이 있고 뭐를 해도 이렇게 좀 빤듯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전후좌우가 두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가 있다. 규모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규모 있는 사람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호칭의 그런 사람이 일반 사람들 볼 때 참 저 사람은 빤듯하다. 저 사람은 댐댐이가 잘 됐다. 된 사람, 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규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착충지복, 착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착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타나고 악한 사람에겐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있는 분이신데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이러면 성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병을 키우고 한 번 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데 투자를 하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것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가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다. 남자들은 거의 다 어머니의 영향, 아내의 영향, 그렇잖아요. 제가 고신학과대학 간호대학 근무할 때 경험을 해보니까 딸들이 많은 집의 그 교수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자상하시고 섬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많은 집의 아빠들은 대부분 깡패 수준이에요.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전쟁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집의 아빠는 아무래도 좀 억세지만은 딸들이 많은 집의 아빠들은 소리도 안 지르고 좀 자근자근하게 그러시더라고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이 믿어주고 부지런히 온 가족을 따뜻하게 하고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남편은 타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여인이 행복한 여인, 다복한 여인 그렇잖아요. 현숙한 아내를 만난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거의 보면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받는 아빠의 엄마의 할머니가 눈물의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되더라고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의 특징을 팔복구열의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팔복구열의 스타일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데
부자요. 가난에 빠졌는데 행복한 거예요. 맨날 우는데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천당을, 영생의 복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가난해도 괜찮고 무소유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무권리의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을 알기 때문에 없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행복해지지요. 예뻐지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꽃이 풀린 망아지같이 길길이 뛰어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사람이 순디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꿈틀거리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양선은 친절한 거예요. 매사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복구열,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우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타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직계의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잔머리를 안 굴리는데, 큰 길을 가는데, 바른 길을 가는데, 정도를 가는데, 망할 사람은 꼭 잔재주 부리다가 소탐 대실하고 잔머리 굴리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IQ가 높은 사람은 못된 사람이 많아요.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성령이 9가지 열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 사람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든지 그런 인복이 붙고 물건이 붙고 되는 사람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자꾸 붙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세듯이 자꾸 새는 거예요. 작중지부의 사람, 현숙한 여인, 팔복구열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 같은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겁쟁이가 담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하던 사람이 아주 반듯한 사람, 규모 있는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을 기록하는 것이 시편이다. 그 중에도 1편은 총론이고 서론이고 결론이고 주제고 다 되는 게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 다 복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센 사람, 최고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재수 좋은 사람이래요. 왕재수. 재수 좋은 사람. 재수라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는 복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뭘 해도 재수가 좋으니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왕재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의 제목이 하나님, 집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로 복을 주옵소서, 이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복합 다중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도 한두 개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맞다고 봐요. 재수 좋은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최고예요. 재수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가지도 서지도 않아요. 위치 선정이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모진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다니세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재수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잖아요. 반듯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말에 운칠기삼이다. 무엇이 되어질 때는 복이 70%를 좌지우지하고 지 기술이나 재주는 꼴랑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머리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몸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산다 이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유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예배드리는 걸 좋아한다. 경천애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상록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수맥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늘 푸른 상록, 일마다 뻗어나가는 잘되는 형통,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상록의 복, 형통의 복을 받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구약 성경에 레아라는 여인은 너무 못생기고 안 생겨가지고 덜 생겨가지고 남편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이쁜 여자 라헬만 좋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남편이 너를 사랑 안 해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꼬마.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그 은총은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축복권을, 그 못생긴 여인이지만 사람 복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쓰임받은 사랑받은 은총받은 여인이 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지나간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인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자가 지을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고 만이교라고 그 시대 2단 3단을 믿고 인간 망나니 같은 짓을 계속하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아들아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소 목사님 설교를 한 판 들어봐라. 그래서 아들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 아이가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개망나니 짓을 하고 고주망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깨집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옷은,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보고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중세 성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쨌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아들을 이끌고 가고, 그렇게 끌려다니던 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니까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적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변화가 되어서 중세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만큼 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변화된 여자를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봐요. 막달라 마리아,
최고로 더러운 여자, 최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자, 최고로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친 여자니까 제시 아줌마라고 봐요. 성경에 가장 더러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있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잡아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치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엄난하고 거시기한 세력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 군대가. 그게 성경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나 들러붙은 여자가 막달라인 마리아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저 귀신이 나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7 귀신에 시달리던 가장 추적고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힐링을 해주시니까 가장 더러운 여자에서 가장 깨끗한 여자가 됐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어리도 없이 다 톡 깨고 도망갔는데 이 아줌마가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후까지 자리를 지킨 여자가 어리의 아줌마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평생 애지중지한 향료값을 팍삭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원도 한도 없나 내 생애 가장 최고의 좋은 분, 임자를 만난 분이 목달라 마리아니까. 여러분, 여자가 평생 애끼다가 그냥 보석함에 보석이나 뭐고 애끼다 시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님을 만나 아무리 해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서 모두 드리는 게 낫겠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예수 믿는 걸 쪽팔린다고 숨어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처리던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종결은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분은 거기서 끝장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을 찾았으니, 내비게이션이 틀림없으니까 길을 찾았으니 방황할 일 없고,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으니까 틀릴 것이 없고,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다니고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다닐 때는 생명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사나 죽어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부활, 주님은 다시 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은 서판, 몸가짐이 빤듯해진다는 거예요. 신은 말투가 공손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판 필력이 달라지고 판단력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천애인, 신은 서판, 착충지보, 팔복구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만나게 됩니다. 시골 촌뜨기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그게 계기가 돼서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초대교회 막강 리더십이 되고, 그의 어머니는 대사도 바울의 친정 엄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는 우리 엄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할 만큼 초대교회의 산파 역할을,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가서 보면 너희가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같이 함부로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면 그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좋은 게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자녀들이 순종, 부부가 사랑과 존경, 좋은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흐름이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듯이 속으로 성령 충만, 내면의 그런 충만한 마음, 그리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어떤 유혹이, 어떤 마귀의 공격이 와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음식에 간이 맞아야 하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맛이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깔이 달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덩어리가 되죠. 달라진다니까요. 빛과 소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밸런스가 있는 사람,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뚱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옆을 보고 좌우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다른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내다보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쌍앙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클로즈업해서 분위기 파악이 돼야 되고 백미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 왜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는가? 유태인들은 독일 놈들 600만 명을 가스서 죽인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비참한 과거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백미러를 가지고 후사경을 가지고 뒤를 보고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옆을 봐야 된다. 운전할 때 옆에 오토바이가 오는데 모르고 문 열었다가는 와장창합니다.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천차만별이고 구구각색이고 어떤 분하고 앉아서 30분만 얘기해도 사연이 곡절이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아요. 다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 친구가 2명 와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는지 내숭을 떨고 있는데 한 친구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둘 다 경북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한 친구, 저하고는 대가리가 다른 친구들이에요. 40년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그렇잖아요. 순간의 판단이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습니다. 그때는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공부 잘하고 네가 인물이 좋고,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말대가리 말상.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잘생긴 말상 봤어? 없어. 제가 친구들한테 비교하면 뒤질 생각이 없어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을 해주신다니까요. 보톡스 안 맞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보톡스 안 맞아도 볼또리한 게 화색이 돌아가지. 신바람이 나지 뭐. 항상 기뻐, 바빠, 예뻐, 썰이퍼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운동 한 개도 안 하지만 맨날 숨쉬기 운동, 기도 운동, 설교 운동, 이게 운동이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 역대상 12장 30절에 시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세를, 때를 분별하는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시세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타이밍을 포착할 수 아는 사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이긴 자만이 세마포 흰옷을 입고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장 가능합니다.
이긴 자가 이긴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을 하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감화 감동하시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경천 애인, 착충지부, 팔복구열, 성령 충만, 전신갑주, 사람이 규모가 딱 생긴다. 저는 이 규모 있는 사람이라.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런 사위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100년 농사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인복이, 재수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수 좋다, 왕재수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맞춤형 하나님 맞춰서 이기게 해주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쓰잘데없는 신변 잡기에 쓰잘데없는데 소탐 대실 안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본업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은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잘 돌봐주고 동물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잘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엔 죽을 틈도 없고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고 삼중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세트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더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자냐, 변화된 사람이냐. 예배할 때 좋은 것은 감사하고 안 좋고 나쁜 것은 얼른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와 충만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대학교를 안 나와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신원섭판이 작충지부가 가능한 거잖아요.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망하기 전에 살짝 돌아버리게 한다. 살짝 돌아버리니까 오판을 하니까 죽을 깨를 쓰고 악인의 깨를 따라가고 소탐 대실하고 헛된 데 마음을 쏟아버리니까 모진 놈 옆에서다 벼락 맞는 꼴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성형이 되고 생각이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아빠는 가난하고 무식할지 몰라도 3대만 지나가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 이삭의 순종, 손자 야곱의 기도가 지나고 나면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 같은 게 뽕 태어난다니까요. 믿음의 가정, 의인의 자손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빤듯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점점 흥왕된다는 거예요. 상록의 복, 넓푸른 복, 형통의 복,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잘 되는 시냇가의 신균 나무와 같이 그 가지가 담을 넘고 5대양 6대로 뻗어나가고 많은 자녀들이 뉴욕에 가 있고 베이징에 가 있고 런던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금방 비행기 타고 글로벌 시대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까지 뻗어나가. 온 세계 열방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필과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펼쳐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이, 마음이, 육체가, 성형이, 디자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재수 좋은 사람, 규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